성경 말씀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언약궤를 만든 장면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순금으로 쌌다라고 했고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금으로 만든 언약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실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유 설명한 것이 있어요. 언약궤를 그 성막 안에 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언약궤를 둘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만들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은 아직까지 노예 근성 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상처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러한 상처,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시대에는 어떻게 옵니까? 많은 정신병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독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요즘 우리 젊은 이러한 사람들도 이 중독 가운데 빠지고 있지요. 또 고치기 어려운 이러한 암 같은 이러한 불치병으로 이러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노예 근성, 이러한 상처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것도 언약궤를 둘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에 조각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도 하죠.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하면은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인데 거기다가 이제는 순금으로 안팎을 싸서 또 순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만 이 언약궤에 대해서 무려 25번 언급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신적인 이 질병, 중독의 문제, 불치병 고칠 수 있는 부분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 뽑아내고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심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 복음으로 뿌리, 복음으로 체질되어지도록 새롭게 심어야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을, 각인된 것을 뽑아내고 복음으로 각인시키면은 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각인된 것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몸도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각인되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잘못 각인된 것을 뽑아내고 새로운 이 복음의 언약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한 것이죠.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성막이 이제는 이 성전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우리가 모이게 되어질 때에 회막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당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상 모이지 않으면은 이 성전은 제대로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성전이 회막의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장막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장막이 이제는 성전 중심이 될 때에, 성막 중심이 될 때에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딱 가운데 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모든 장막의 문을 성전 중심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 장막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이 이제는 이동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장막 다 걷어서 이동하게 되어지고요. 이 언약궤가 서게 되어지면 그곳에 성막을 치고 그곳을 중심으로 모든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장막을 치고서 머무르게 되어진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길,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이 시간에 힘이 난다. 언약을 붙잡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앞서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면, 이 증인이 되어지면은 더 빠르게 우리 렘넌트들은 서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은 정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정금으로 했습니까? 일단 이 순금 말하는 것이지요. 정금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정금이라는 것은 이 순금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실은 똑같은 거예요. 합치면은 동서고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도 이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순금, 정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원화 이것이 뭐 전 세계에서 다 통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세계의 거의 기축통화 같지만 우리나라 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금은 어디 가도 실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요. 무엇이냐면은 시편
21편 3절이지요. 시편 21편 3절 가운데에 주의 복을 말하면서 정금 면류관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의 복을 정금으로 된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27절이죠. 주의 계명은 정금보다 더 낫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하면서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 2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정금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정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8장 10절이지요. 우리가 훈계를 받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어리석은 사람은 훈계를 하면은 화를 내지요. 지혜 있는 사람을 실은 훈계할 때에 이 사람이 알아들으면은 이것이 그 훈계는 정금보다 낫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25장 12절이지요. 우리가 책망을 받는 이 훈계는 정금보다 더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이지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을 때에 멸망받게 되어지는 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금이 어떻게 이 색이 변하였느냐, 순금이 어떻게 이 색을 잃고 변하였느냐. 원래 금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순금, 정금은 안 변하게 되어 있는데 왜 금이 색이 변했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했느냐, 이 비유를 실은 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실은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변의 진리를 얘기할 때에 정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욥이지요. 욥기 23편 10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당시 최고의 신앙인인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싹 다 이 그릇에 담기게 되어져서 그 그릇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지요. 이 향이 올라가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금향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금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간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이지요.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과 미래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어떻습니까? 문과 벽에 정금으로 되어져 있는 이것을 실은 본 것이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 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이 변치 않는 순금, 정금으로 쌓여져 있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언약궤를 금으로 하라. 이 말은 언약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 언약,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이죠. 이 언약궤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돌비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둘 성막을 만들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해서 수고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는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것 만들어 놔도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이 언약을 후대들이 보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언약, 돌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이죠.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그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갑니까? 광야길을 갑니까? 언약 안에서 가는 동안에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그 언약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이죠.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예배를 주관하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언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많은 민족에게 영원히 남길 이 언약, 이 성막, 이것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언약은 변하지 않고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인데 이 언약궤를 두는 성막이지요. 또 모이는 회막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장막이지요. 여기서 얻는 힘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 그냥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낸 것입니다. 특히나 이 6월절의 역사로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것이지요. 이 맛을 실은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후대들은 이 출애굽의 이 기적을 들었지만 체험을 못한 겁니다.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 앞에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있는데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 따라가는 자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고요. 가나안 땅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홍해 건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마른 땅으로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진 거예요. 저 바로왕의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출애굽한 세대는 체험을 했지만 지금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세대들은 이것을 듣기만 했지 체험을 못한 겁니다. 이것을 체험할 이 성막,
회막을 만들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실은 중직자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진짜 언약 딱 붙잡고 생 거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나의 인생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며 나아가겠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래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이 무엇인지를 보셨잖아요. 정말 복음 없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은 우리가 이 다락방 처음 왔을 때에 그때 얼마나 우리가 복음 희미한 가운데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 만나고서 얼마나 실은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지, 물론 충격만 받았지 그렇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들도 증거들도 봤잖아요. 혹시나 여기서 1차 합숙 갔다 오신 분들 전부 다 다락방 하세요. 그 전에 옛날에 좀 왕년에 다락방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 다락방 하세요. 그 옛날 옛적에 나도 다락방 했는데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 맛보신 분들 다시 힘을 가지고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 세린이 있지만은 세린이는 다락방 아닌 교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쵸?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이었잖아요. 그치? 이런 거예요. 다락방 아닌 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메시지 중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강민아, 너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니? 그치? 알지, 그치? 알겠지? 그거 겪고 있는 사람 봤니? 못 봤잖아, 그치? 못 봤어요. 본인도 겪은 적 없고요. 집에서도 겪고 있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 중직자분들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오직 복음 알잖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다락방 들어왔다 오래됐다 안 들어왔다 안 오래됐다를 떠나서 야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문을 통하여서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경험을 못 한단 말입니다. 실은 우리가 그래 불신자의 6가지 문제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렘넌트들은 불신자 6가지 상태 해가지고 마귀 자녀 우상숭배 이렇게 알고만 있을 뿐이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니까요. 저 뒤에 있는 예빈이도 아마 모를걸? 모를 거예요. 왜냐? 나는 겪어본 적 없으니까요. 우리 집도 그거하고 별로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실은 중직자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다 놀이터 가서 공원 가서 학교 가서 다 전도 캠프 한 번씩은 해보신 분들이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안타까운 것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나서 현장 전도 캠프하러 갔더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주 그냥 들어가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 7가지 축복 들어서는 알았지 한 번도 불신자에게 제대로 전달해 본 적이 없고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이 불신자가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제는 다시 확인시켜줄 이 성막을 언약궤를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냥 같이 우리끼리 함께 야 우리끼리 좋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현장 살릴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체험 없으면은 이 언약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은 현장 나가서 답은 알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문제 딱 오면은 당황해서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굳이 돌아가지고 방황하면서 이러다가 꼭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노예로 들어갔다가 다시 출애굽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또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고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출애굽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노예됐다가 출애굽했다, 노예됐다 출애굽했다. 그러다가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맨날 홍해 갈라야 되겠습니까? 아니, 홍해도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가르시는 것이지 맨날 홍해 가른다, 홍해에 사는 물고기들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꼭 우리가 홍해를 갈라봐야지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겁니까? 이 언약을 전달할 지금 성막, 언약궤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새 절기입니다.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입니다. 홍해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가운데 온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새 절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굳이 노예되지 않아도, 굳이 이 홍해 앞에 뒤에는 바로 군데 이렇게 서지 않아도 이 새 절기를 통하여서 영원히 기억하도록 이 새 절기 주시는 것이지요. 자, 이 새 절기를 무엇입니까? 광야길 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이 성막 지금 만들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광야길 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확인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깊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시스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이 시스템, 올바른 예배를 깨달으면은 이것은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단들은 뭐 오순절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유월절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허리띠 졸라매고요,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고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데 피 발랐다 당장 신고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 예배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올바른 언약 붙잡고 치유 시스템,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나 완전히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바뀌는 이 치유 시스템, 이제는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가정, 후대, 현장 살리는 이러한 치유 시스템,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서밋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 축복받을 그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생을 걸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금고리, 금가락지, 금귀걸이 모든 거 다 빼가지고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자원해가지고 기쁨으로 감동된 이 자들이 지금 만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을 걸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후대에게 지금 이 언약을 올바로 전달해 줘야 되는 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RUTC를 위하여서 실은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느냐? 올바른 언약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언약 가지고 서밋으로 서서 세상 살릴 그러한 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237 나라 살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것입니다. 왜 카렌 선교해야 됩니까? 요거예요. 우리가 왜 랩넌트 운동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질병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우리가 힘써 모여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이겁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언약, 이제는 담는 언약궤지요. 그것을 정금으로 만들어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실은 값진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이지요. 무엇이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도면부터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받을 응답인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노예의 근성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이러한 그림,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아닌 우리의 모습,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저 애굽의 노예로 되어져 있는 이 노예의 근성 속에 있는 그 모습,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 그림,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완전히 이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언약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후대도 살릴 수 없고 복음 아니고서는 이 시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 바뀌도록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미래에 응답받을 언약의 여정이지요. 바로 이 CVDIP, 이 언약의 여정을 그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영적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도면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도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치유 서밋 237 일어나는 이러한 우리의 언약의 여정, 이것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죠.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서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만나면 무엇합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그림을 그린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무엇하는 것이냐?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이 포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이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7장 9절 가운데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바로 그룹들 나와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그룹들이 속죄소를 덮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만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룰 천군 천사를 보내시겠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가운데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천군 천사들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박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는데 문제가 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죠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각오로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혀 있는 줄 알고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죽는 줄 알고 있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옵니까? 위기가 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성취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잡고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도로 누리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났을 때에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을 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주의 말씀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또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주의 언약은 변치 않으며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인데 주님,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데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있는 삶이요, 우리의 후대들 이 세상 치유하며 서밋되어지며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서는 귀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물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궤를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이 순금으로 이 언약궤를 쌓으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이 언약궤는 무엇이며 성막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영원히 변치 않으며 정말로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이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반드시 아버지 성취되어질 아버지 이 언약을 아버지 올바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을 올바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올바른 아버지 응답을 아버지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알고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연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아버지 우리의 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아버지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러한 언약궤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이 아버지 우리의 후대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가치 있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아버지 이 언약을 붙잡고서 아버지 나아가면서 아버지 언약 성취를 아버지 체험하며 그 증인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후대들 아버지 이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 세계 살릴 주역의 응답 누리는 아버지 언약의 아버지 성취 속에 있는 아버지 후대 랩런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베네셀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연약하고 작은 헌신이지만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후대 랩런트들 올바른 언약 전달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삶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 붙잡은 사랑하는 죄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며 변치 않는 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응답을 체험한 자로서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며 각인시키는 부모들이요, 또한 중직자들이요, 교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 올바른 언약 안에서 일어나서 치유의 서밋의 주역이 되어지며 237 나라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생 마음껏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